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격려하죠.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몸소 경험하며 살아오신 한 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한결같다라는 그 단어인데 저도 그러기를 늘 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한결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부요함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믿음으로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오늘 우리,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성도의 삶의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신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사실 다 같은 의미인데요. 보다 마음속에 더 와닿는 그 호칭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그 호칭이 저는 제 마음속에 제일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다시 살아난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은 신비인데요.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된다고 설명하는데 그 연합의 의미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었고 이제는 의로운 것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의 삶,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 되었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
이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더 이상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무리 애를 써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내내 이제 우리는 이 과제를 잘 해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까?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함의 모든 근거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 존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모두 다 새로워진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여기에 다른 접속사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라든지 그렇기는 하지만이라든지 이런 접속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것은 타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겠는데, 그러나 세상은 녹록치 않은데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렇긴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것만으로 살 수 없던데요 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므로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 이것은요, 주님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 고정하고 살았어요.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을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번역으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조되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아래의 것은 찾으면 안 돼요. 여기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은 마음에 두고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죠.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세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뭐죠? 영적인 일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초점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땅으로 향하거든요. 가만히 두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능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우리 주님의 영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 주님의 영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현세적 세속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 우리의 삶이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삶의 무대는 사실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모든 우리의 관심사,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그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영역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에 살며야 한다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닮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건가? 그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죠. 또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탐욕, 물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신령한 은혜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신본주의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죠.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매일매일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도구로 잘 활용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다 쏟아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미래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결정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의 고달픔도 우리는 경험하고요. 또 어두움도 경험합니다. 쓰라린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속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물론 여행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도 많죠. 그런데 오랜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여기 그냥 눌러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러신 분도 계세요? 거의 대부분 좋은 여행, 멋진 여행을 하더라도요. 집 생각납니다. 그렇죠? 집 생각나요.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제일 편한 곳이잖아요. 제일 안정감이 있는 곳이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고 즐길만 하고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온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생명 주신 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생명의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위가 보이죠.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면 별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늘 얼마나 보고 사나요? 잘 안 보죠.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목매고 땅의 것에 이것 하나 저것 하나에 일희일비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 그토록 염려하는 그 모든 이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땅의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했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은 땅의 것들, 그러나 내게는 필요한 것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거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옷을 입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세상적인 또는 세속적인 본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까? 새 사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굉장히 의미가 강한 단어잖아요. 죽이라. 이 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단호하게, 한 칼에, 단칼에, 완벽하게 죽여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단칼에 죽여 없애라.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그게 바로 죽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과 죄악된 본성의 악행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제적인 영적 분투죠. 영적 싸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무가 병들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 한다고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 본성, 이것을 계속 키워주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발견하는 즉시 단칼에 제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잘라낸 것 같은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식적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결단이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잘라내고 의지하고. 잘라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뭐 한 달 단위로 올라오나요? 일주일 단위로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올라오죠. 시간 정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꿈틀거리는 그 욕망과 이 본성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 이 본성, 죄악된 본성, 이것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새로운 자가 되어서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진짜 저 사람이 달라졌나? 여러분, 수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또 감옥에 수감이 돼. 이런 일들이 꽤 많지요. 진짜 바뀌었다? 진짜 새로워졌다? 거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 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10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앞선 5가지는 주로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들이고요. 주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그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죄는요, 주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이 10가지 이 죄악들, 이것들은 마땅히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한 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들은요,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계속해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이런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이런 죄악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신약에서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대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여기 10가지 언급된 이 죄의 목록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죄악들을 행한다? 이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새로워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그 사람은요, 여기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10가지 이 죄의 목록들, 이 옛사람에 속한 이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한 이 모든 삶을 마땅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질서,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그 목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재편되었어요. 재편.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삶의 질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그 질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복음의 질서, 은혜의 질서가 이제 내 삶의 새로운 틀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죄악들, 이것들은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단,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죄악된 욕망, 이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하고요. 또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보다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앞서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벗어버리라, 이 8절에도 벗어버리라 그랬죠. 이 8절에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낡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헤어진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데 9절에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예요. 군인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킬 때 완전 그 무장 해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장을 해제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수 한 번 하고 1년 살 수 없죠. 목욕 한 번 하고 1년 살 수 없어요. 세수는 매일 하죠. 목욕은 매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먼지, 죄의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왜요?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에게 붙어서 자꾸만 우리에게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되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애쓰셨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새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은요,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옷 제대로 예배 드리러 갈 때 너 옷 제대로 입고 가야 돼? 집에서 잠옷처럼 입던 추리닝 입고 교회 오는 거 아니죠? 제가 아이들한테 세례 입교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동네 마트 갈 때 신던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옷,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옷 매무새도 새로 하는 거예요. 다림질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뭘 입어야 되지? 이 옷 저 옷 꺼내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일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런 복장을 입고 내가 예배 드리면 좋겠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자 품격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추하고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새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모든 세상에 속한 것,
낡고 추한 것들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싸두지 마세요. 아깝다고 언젠가는 쓸 거라고 묻어두지 마세요. 그냥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이 누더기처럼 오늘도 내 몸을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일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예수님이 그 목숨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입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의 삶. 우리의 믿음이 그 옷과 어울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함부로 살 수 없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며 살 수 없죠. 욕하며 살 수 없죠. 비난하고 증오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새해에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고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품격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이 땅의 것에 내가 목매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된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새 사람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이 믿음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벗어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새 생명 얻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급급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선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